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건 뭐 올해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사들이 영역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또 선물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양육 2기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 황 집사님께서도 간증을 해 주셨지만 유익한 것이기는 한데 또 이 과정이 길지는 않지만 또 만만한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 황 집사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다른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3기도 6월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2학기 때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제 큐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할 예정인데, 그래서 3기는 교사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큐티 양육 훈련을 위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이재환 집사님께서 간증을 또 소감문 발표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쯤에 친어머니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하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어머니로부터의 그 사랑이 커서도 그때 이제 고등학생 또 대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커서도 그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이란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상처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 두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원아. 뭘까? 교회. 또 하나는, 그렇지.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1공격 목표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할 수만 있으면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반의 가정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라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라헬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라. 야곱을 보고 무보수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라헬 대신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다가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시켰으면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라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10번이나 받을 품삯을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한 질투와 또 심한 시기를 라반도 하고 그 라반의 아들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가족보다 딸보다 사이보다 더 재물을 좋아하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 딸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아버지에게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가족들을 편애합니다. 이 야곱은 원래부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지혜롭게, 부인이 4명이니까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헬만 집중적으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레아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심했던지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이를 놓고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이 아내가 레아가 이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으면 라헬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도 또 라헬대로 레아를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아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요셉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그 레아를 보면서 이 라헬이 또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순서를 정하는데 맨 앞에 맨 첫 번째 에서를 만나도록 아내가 된 종이 둘이 있었는데 그 종과 그 자녀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웁니다.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 방패막이가 되고 최소한 이 라헬과 요셉만은 살려야겠다는 이제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완전 이 야곱이 얼마나 편애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투와 이런 편애가 이 가정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죽게 됩니다.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요셉을 더 편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옷을 입혔는데 최고급 명품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형들은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은 그냥 팅가팅가 놀면서 형들이 하는 것들을 감시를 하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점 쌓여갔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 질투심, 시기심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동생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이 형제끼리 모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결국에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그야말로 이 너무나 큰 그런 충격, 자식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때도
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했지만 오늘날에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문제를 가정에 일으키고 또 가족들이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깨뜨리려고까지 합니다. 때로는 이런 질투와 편애를 통해서, 때로는 술이나 도박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또 성적인 그런 타락들을 통해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그 가정을 깨뜨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당사자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까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는 커서도 그 아이의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이의 생각과 또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이 깨어 있을 때 저는 이제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술이 깨어 계실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맨정신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의 어떤 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실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어릴 때 대부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자라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격이나 나중에 커서 대인관계나 부작용, 그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경험, 그런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을 지배해오던 이런 갈등과 이런 상처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아들들에게 흘러내려오다가 이 요셉의 대에 가서 그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음식을 찾으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형들이 이제 큰 걱정이 생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엄청난 고생을 분명히 애굽에서 했을 텐데 아버지가 있어서 그나마 참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 형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아 줍니다. 대대로 이 가정에 내려오던 그런 질투심, 또 그런 갈등,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이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들에 대한 원망과 또 증오를 표현해야 됩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만약 요셉이 인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보았다면은,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다 형들 때문이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때문이다 생각하고 피해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읽었던 19절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주은아, 주원이 말고 주은아. 이 19절 이 말씀에 보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빠의 도움을 구해야 돼. 안 보여? 보여, 그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 형들이 왜 질투를 하고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가정, 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한 이 야곱이라는 가정 속에서 이 형들이 자라오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시기심, 그 질투심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질투심, 그 시기심에 완전히 젖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 그렇게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랑하고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의 잘못을 보고하는 그런 또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들도 잘못되었고 또 요셉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굶주림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들도 연약한 죄인인 거, 연약한 인간인 거, 나도 역시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 모든 고난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차 국제적으로 닥치게 될 그
대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이 요셉을 잘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큰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처음 흉년을 맞이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애굽이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400년 이후에 나올 때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그런 큰 나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까 보니까 아무나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형들도 그 훈련, 하나님의 그 훈련 도구,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훈련 도구로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진짜 알게 되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용서하니까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에 내려오던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또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점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혜진 집사님께서도 간증을 해 주셨는데 이 가정이 큐티를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먼저 나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관계도 이전보다 신혼 때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셨다고 하셨고 또
하시는 일들, 우리 이 집사님도 보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또 직장도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그렇게 또 열어주신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 큐티 양육을 하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한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남지와 청년과 함한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주신 우리가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고 우리가 쓰임받았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요셉의 그런 삶, 그런 모습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 귀한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